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학생답게 또 신선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네 분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들이신데 또 함께 하셔서 반갑고요. 또 우리 기존의 집사님과 자녀들 또 반갑고요. 우리 정무화 성도님 올해 또 첫 수요일에 전도 오솔길 공원 전도길에 만나졌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계속 꾸준히 오시게 된 것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강습회 다니는데 거기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에 또 나눠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업종에 따라서 그 날이 더 일을 하는 날이 되는 분들은 있지만, 주말이나 휴일을 또 기다리면서 또 힘든 일을 감당하고 버티고 그렇게 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버티기도 하죠, 일할 때는. 그런데 또 주말과 휴일은 같이 또 상대적으로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도 많은 기관들이 같이 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관을 갑자기 내가 찾아가야 할 일이 발생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런 난감한 상황이 금요일 저녁에 생겼다 그러면은 상당히 애석해하면서 그날 밤을 지나 토요일 하루 그냥 또 지나치고 주일 하루까지 한 번 더 지나치고 월요일 아침이 돼서야 그렇게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정말 긴급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응급실이 있기는 해요. 응급실은 계속 1년 사시사철 또 운행하긴 하지만 또 저도 체험해 보니까 응급실도 주말에는 그 병의 담당 의사가 대체로 부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역시 환자의 정확한 진단은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제 판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휴일이나 주말 또는 학생으로 말하자면 방학, 이런 기간들이 전혀 없는 대상, 심지어는 주무시는 시간까지도 없으신 분, 그런 대상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주말이든 빨간 날이든 어느 때든 만날 수 있죠. 내가 밤중에 자다가 깨서도 만날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도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오늘 주일도 일반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날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의 시간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말씀을 보면 순수하게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잠시도 쉬시는 시간이 없으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데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 가서 내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안식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성돼서 완벽하게 완성됐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 거예요. 창조의 마침이 안식하시는 날로 하나님이 그렇게 매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어제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사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안식을 누리나, 우리가 죽어야 누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살이 하면서도 그 믿음의 백성들은 누릴 수 있죠. 보통 안식이라는 말을 또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또 이렇게 기원하는 성격으로 그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안식하소서, 이제 편히 쉬소서 하면서 그렇게 국가 공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회자가 그런 멘트도 하고 하죠. 그런 기도는 그런데 생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진짜로 죽음 이후에 편히 쉬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불투명해지죠. 안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 또 기쁨,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 때문인데, 이런 표현은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연상하게도 돼요. 저는 그 아내에게 미안한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보통 자식이 태어나면 그 젖을 완전히 끊기까지, 분유까지 완전히 끊기까지는 밤에도 아이가 수시로 깨니까, 울고 깨니까 그때마다 또 부모도 같이 깨서 달래주고 먹여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절에 아이한테 잠자다 깨서 분유를 먹이고 깬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목사로 한창 섬기던 시절인데 그때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함께 또 이렇게 양육도 해야 되지만, 잠자는 시간은 나는 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이면 이제 꼬박꼬박 교회를 출근해야 되고, 동료 목사님과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종종 또 저녁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또 이런저런 분 계시니까 신방이나 모임이 있어서 늦게 귀가하는 때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잠잘 때는 나는 자야 된다. 다른 아빠들은 물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게 깨서 또 아이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으신, 주무심이 없으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떤 고차원적인 믿음의 성숙한 반응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절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겠죠. 오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산을 향해 눈을 든 이유가 뭘까요? 전형적인 주석은 그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라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냥 산 자체를 놓고 본다면 산은 굉장히 웅장하죠. 우리 주변의 작은 산들 말고 정말 큰 산 가보면 그 정말 장엄함과 그 자태가 정말로 인간은 정말 초라하고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느껴져요. 산 앞에 딱 서면 그 산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산을 신처럼 섬기기도 했죠,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 자체를 신으로 믿기보다 산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는 것처럼 믿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래동화에 산신령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이렇게 산을 보다가, 나의 도움은 저 산이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정확하게 오늘 고백은 저 산을 지으신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천지 안에 모든 산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천지 정도까지 안 나가도 산 하나만 봐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작아 보여요. 천지 중에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산 하나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커요. 근데 저 웅장한 산이 나의 든든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주말과 휴일도 없으신, 주무시는 시간도 없으신데 왜 그러실까요?
그걸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형태적으로 파악한다면 우리한테는 육신, 몸이 있지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영이시니까 뭐 주무실 일도 없으시고 쉬실 일도 없으시고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인간이 믿는 신들은 잡다하게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잡다한 신들을 인간이 또 상상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믿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저는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신들 중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 중에도 한 계절은 잠자는 신이 있다고까지 그렇게 믿었던 고대 사회에 그런 신관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나 다람쥐, 곰처럼 한 계절 동안은 잠자다가 이제 다른 계절에는 신으로서 이제 능력 있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신들을 또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죠. 어쩌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마다 섬겼던 대표 신인 바알, 그 바알 신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나와 대결해 보자고 도전을 하죠. 엘리야,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의 선지자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인하자 하면서 제단을 쌓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죠. 아침부터 불렀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그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신이 혹시 잠들었니? 잠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이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표현을 하죠. 너희 신이 지금 잠든 것 같다라고. 잠자는 신을 믿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 중에는 그렇게 계절에 따라 잠자는 동물처럼 그런 신까지 이렇게 믿는 잡다한 신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만들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가서 쉬신 게 아니라 계속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휴일이 없으십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앞서 아까 창세기 그 2장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됐어요. 그 쉬셔야 되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유대인들이 지적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답변이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천지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휴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이 지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 그걸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이 포함된 건 당연하죠.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은 학생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선생님 같은 의미가 아니고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생 사는 동안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다스리신대요. 실족은 말뜻 그대로 말한다면 발을 헛디딘다는 뜻인데,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져서 다칠 수 있죠. 특히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 완전히 몸이 굴러서 심하면 뼈가 부러져서 오랜 기간 동안 깁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같은 3절에 바로 옆에 또 계속 보시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의 지키심이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이 추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끝에 보면 자신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말인데, 이 눈알 한가운데에 있는 빛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눈동자죠.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잘 감싸져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야, 대단히 세심하시다 정도가 아니고 생명과 같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죠. 당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반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예리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녀들도 사고 당할 때가 있고 크게 다칠 때도 있고 장애를 입을 때도 있는데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치고 병에 걸리고 하는 일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그 죄 때문에 파생되는 많은 불행의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 여전히 깔려 있어요. 우리가 암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장애를 얻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 좋았던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족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쓰셨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길을 걸을 때마다 산을 오르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다닐 때마다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라. 헛디디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실족의 뜻 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족의 그 뜻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예수님은 실족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같이 우리가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의 뜻이 뭐기에 이렇게 큰 죄가 된단 말인가? 힌트는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가 힌트가 돼요. 실족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큰 죄가 된단 말인가 했을 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건드리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작은 자는 뭘까요? 좀 쉽게 말해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부류를 다 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체구가 작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 또 어수룩해서 호구같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해서 그리고 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뭔가를 자꾸 지적해서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그 잘 믿던 믿음을 그 사람 스스로가 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상대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만큼 큰 죄가 없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이 그만큼 큰 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늘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거나 업신여기시거나 무시하거나 호구처럼 보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간혹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괘씸해서 입에서 막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말을 쏟아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내가 막말하고 욕하고 하는 대상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했어. 나 하나님한테 사기당했어. 하나님은 불공평해. 소외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래? 그렇게 따지는 대상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셔요. 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티끌만큼의 죄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탓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당신 천국에서 만나나 보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리고 또 그에 준하게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해서는 안 될 말이, 나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했어. 하나님한테 사기당했어. 이런 것들, 이런 말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결과들은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나를 실족하게 한 상대도 사람이지만 나도 사람이죠. 똑같이. 그러니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실족할 만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방법은 로마서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처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도, 믿음이 처음 생긴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건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믿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때는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만 어떤 때는 암만 내가 부르짖고 찾아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체험을 늘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방식으로 체험할 때가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좋게 보고 내 형편을 알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열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들이 늘상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렇게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만 나를 도우신다면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정작 의지하기보다 나를 실제로 도와주는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그건 모순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항상 나를 도우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에요.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 미래가 불확실하고 통장 잔고가 불안하고 지금 같은 성적으로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인간에게 불안은 죽는 날까지 아주 붙어 다니는 그런 요소인데요. 그럴 때 해결책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불편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네요 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참고로 하나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인데 조금 이건 길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받아야 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건 내 것이, 내가 갖고 사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근데 여기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 근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 불신하는 것도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늘 정말 때마다 바뀌고 뒤바뀌고 복잡한 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도움보다. 불안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고,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고, 절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시면서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기 다시 또 켜줘 주세요.